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바울은 자기의 회심 사건을 증언하죠. 간증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자기가 결박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변호, 변명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울의 회심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을 다 설명한 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이처럼 나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이에요.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사람과 이방인에게까지 무엇을 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며 이러한 주님을 만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체포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한 것, 그 내용은 다 말씀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 바로 그것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사사로이 개인의 어떤 것들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23절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바로 이것.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모세와 선지자들, 곧 율법과 성경하면 이 당시 구약이죠. 구약의 이 말씀이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열방의 빛이 되신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또한 핵심이기도 하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된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된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인데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경험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말을 마치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베스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 내가 머리가 돌았구나. 너 미쳤구나 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죠. 미쳤다면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그리스도께 미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가진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 말을 하나이다. 아닙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온전한 정신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전하는 이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유대인들이 동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죽인 이 사건 다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 한쪽 구석에서 몰래 비밀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이미 공개된 것이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압박하지 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죠? 믿으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얼른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니, 내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라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을요? 여기에 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이것 외에는 누구나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건 굉장히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삶 살기를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고 바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변론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후에 이제 왕과 총독과 번이게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노라. 만약 상소하지 않으면 황제에게나 가겠소라고 바울이 요청했죠. 그렇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하니까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나이다. 황제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을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상소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지 베스도와 아그리파 사이에 나눈 이야기인지 아니면 바울에게도, 물론 이렇게 누가가 쓴 것을 보면 바울도 나중에는 알았겠지만 이때도 알았는지, 그렇다면 바울이 이걸 근거로 해서 나는 상소를 취하겠소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왜? 부활의 주님께서 네가 바로 이렇게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비전은 지금 로마예요.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갇히게 되었고 체포되었고 황제에게 상소함을 통해 로마로 갈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될 이유가 있든 상관없이 바울은 주어진 이 사건을 통해 복음 전도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기회로 삼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명자의 삶.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이시다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미친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에 미친 삶. 그러지 않고서는 바울처럼 이처럼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완전히 미친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복음에 의해 복음에 매인받은,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존재가 된,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하심으로 용기 있게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미친 삶을 아마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와 같이 되는 삶이에요. 주를 닮는 삶.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그는 고난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 주님을 닮는 삶.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갇힌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뒷면에 뭐예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삶이 우리의 초점이고 또 이러한 삶을 전파할 때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헌신이고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와 같이는 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때 비로소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것처럼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주와 같이 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주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나를 닮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미쳤고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복음에 따라 복음에 미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래서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명자,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삶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모범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때 복음에 미쳐 그리스도를 권하고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권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그러기에 나를 닮으라고 권유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